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누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8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언약 성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에 두 가지는 빼시기 바랍니다. 언약 성취의 목적으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내용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근거한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맺은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소위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위 봉신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또는 횃불조약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으라고 요구하시고 짐승을 반으로 갈라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의 사이를 불로써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 체결 방식은 사실은 조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어떤 독특한 신앙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고대 근동 방식의 이 조약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흥미로운 게 그거 아닙니까?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그 조약 방식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면 양편이 그 짐승 그 갈라진 그 반으로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지나가셨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약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언약의 목표가 사실은 그런 조약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잡으라는 것은 뭘 요구하는 거죠?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너의 예배 가운데에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인치시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걸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예배당에 나와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 육체 할례를 맺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입니다. 또는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희생의 제사 아닙니까? 그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로써 연락하심으로 내가 너와 언약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불로써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마치 봉신조약의 언약 체결 방식과 같은
이 효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의 증표를 보여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나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이것이 사실은 구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언약의 그 방식입니다. 네가 나의 백성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근데 이걸 사실은 이 봉신조약과 관련되어진 하나님과 언약 체결의 이 핵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갑자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거론하신다는 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아모리 족속, 이건 괜히 대표성 있는 표현인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 너한테 줄 수 없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이 소위 4대 이거를 한 400년 또는 430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이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여러분들 방식대로 이해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성경이 성경되지 않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효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내 방식대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내 방식대로 믿어도 된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그 가르침이 뭡니까? 이게 바르트주의거든요. 바르트주의.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느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언약 맺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 주시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당장 땅 주시면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속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막 거창하게 막 불렀어, 뭐 연락하시고 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안 줄 거야. 조금 더 기다려. 조금만 한 430년 정도만 기다리면 그 땅 네 땅 될 거야. 그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 땅이 아니네. 내 후손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약속이구나, 자식이. 필요 없어요. 이게 당장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집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당신한테 줄 수 없고 한 300년 후에 당신 후손한테 줄게. 여러분, 받고 싶겠어요? 그 언약이요? 언약 받고 싶다 그래도 뭐로 보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천국 백성 되게 주시겠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게 완전히 사망 선고예요. 사망 선고. 예수 믿을래? 믿을래? 믿음과 동시에 죽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좋습니까?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천국에 딱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이미 천국은 네 것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진짜 땅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아니죠. 가나안 땅의 진짜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등기부 등록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땅 기업으로 줄게. 땅 주인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을 400년 이후에 받지만 그 땅의 주인은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쵸? 이게 임의아직의 긴장관계예요. 아직은 내 땅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내 땅이에요. 우리가 아직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만큼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갈 일이 없는 거죠. 그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400년 이후에 주겠다요. 근데 400년 이후에 주시는데 왜 뜸을 들이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왜 뜸을 들여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 땅을 갖는 것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은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넉넉히 앉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뭐라는 거예요? 소명을 준 거예요. 이건 소명 사건이에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방식대로 이해하려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방 종교적 방식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만 생각하지 그 이상은 생각하려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땅 없어서 얼마나 괴롭니? 내가 땅 줄까? 나중에 400년 후에 그 땅 가져?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수단으로 너를 선택했어 라는 것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과 소명이 따로 가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과 아울러서 소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소명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노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언약성취의 두 가지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처음에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셋 족속을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심판만이 아니라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해야 되죠. 그렇죠? 뭐예요? 일단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홍수 이후에 몇 년 살았다 했죠? 35년이요? 아니죠. 몇 년 살았죠? 350년. 350년. 우리가 이 노아의 나이가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는 역사적인 의미로 봐요. 실제로 350년을 더 살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때 노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노아의 사명이 방주 짓는 거였으면 방주 다 끝내고, 그리고 사람들 이제 다 이렇게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됐으면 이제 노아는 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절벽에서 떨어져 죽든지, 뭐 하여간 그렇게, 아니 좀 하여간 어떻게든 하여간 그 사명 다 했으면 세상 떠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명이 안 끝난 거예요. 사명이 350년 동안 더 살아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에게 뭔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이후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뭐죠? 타락 때문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이 세상의 멸망을 보기 전에 타락한 인류를 봤어요. 어느 정도 타락했을까요? 지금보다 더 타락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타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속들과 셋의 족속들이 섞여가지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경건에 빠지고 죄악의 극심한 상황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류 전체를 봤을 때에 의인이 몇 명밖에 없다고 봤어요? 노아 하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한 명에게 방주를 짓게 해서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고, 항상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는 일이 뭐예요? 심판과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게 노아를 통해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져서 거기서 나온 8명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세대를 또 만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못해요.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자기를 비롯해서 8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됐을 때 노아는 뭘 생각을 했을까요? 경건한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세대가 일어나길 바랬겠죠. 근데 경건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기의 자손들이, 노아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바벨탑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얘기거든요. 노아 방주 사건이 몇 장에 나오죠? 6장에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 이 홍수 심판을 받고서 인류가 싹 진멸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에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 나오기 전에 인류에게 어떤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냐면 니므롯이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니므롯이 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죠? 니므롯이요? 뭐 용사라 뭐. 근데 이게 히브리의 원 의미는 뭐냐면 정복자거든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뭡니까? 뭐 헬라 제국이나 뭐 그런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게 그런 어떤 정복자들. 여러분 다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노아의 후손들끼리 지네들끼리 칼질해 가면서 다 죽이고 자기 손주도 죽이고 막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데,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다 피해 가겠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바벨탑을 건설했죠. 근데 여러분, 바벨탑 건설했는데 그 바벨탑 벽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타일로. 그러니까 돌을 구워서, 그러니까 흙을 구워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쟁취하자는 거죠. 왜죠? 홍수가 일어나면 타일은 방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차도 우리는 살아남을 궁리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죄를 지니까 죽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치니까 언어가 혼란해져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죠. 그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노아가 왜 350년 동안 살아 있었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악한 세상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는 셋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그 시대를 봤습니다. 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세대가 또 세워지게 말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는데 또 이 가인의 족속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여호와의 나라가 그리고 셋의 족속들과 같은 그 경건한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거를 350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35년 기도하기도 정말 지긋지긋한데 350년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자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속이 애간장이 타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열매가 누구였냐 하면 사실 이게 노아의 말년쯤이거든요. 그때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이 그때 선택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노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은 다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요,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의 결과 아니라 노아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자꾸 영웅시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그 위대한 삶이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자신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경건한 그의 백성들을 기도시키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기도하지 않고 주의를 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교리 많이 알고 성경 많이 하면 돼. 교리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알아다는 건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도의 응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였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등장이 노아라는 한 경건한 인물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부름받음은 결코 아브라함 한 개인의 만족보다는 경건했던 노아의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어떤 소원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과 맺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스케일이 있었어요. 노아가 꿈꾸던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뭐예요? 노아의 꿈의 성취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등장하길 고대했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이전에 봤던 세계는 셋이라고 하는 그 경건한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세대를 본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본 아이들이 이제 얘네들이 성장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세대를 꿈꾸죠. 그런 나라를 꿈꾸죠.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걸 떠나서 경건한 세대를 아이들한테 보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경건한 세대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교회도 뭐 세상하고 똑같지. 그냥 천국 가게에서 있는 거야. 그런 아이들에게 과연 큰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강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홍수 이전에 약 500년 동안 극심한 타락 가운데서 멸시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노아가요. 방주를 건조했고 홍수 이후에 엄청난 물심판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브라함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뭐 아브라함이 또 모르죠. 노아 옆집에 살았을지 노아 뒷집에 살았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문제는 아니었겠죠. 노아는 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즉 온 세상이 가인 공동체화된 상황을 보면서 속히 셋 공동체화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했겠죠. 이것이 바로 노아의 기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선택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을 약속받는 계획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약속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이방 종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방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방 종교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가인 공동체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셋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 발전되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사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공동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 공동체의 이 대립과 양산이 너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시 과거에 제가 강의했던 가인 공동체의 특징과 셋 공동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가인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딱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하죠.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해서 그들이 고안하는 게 뭐예요? 아끼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보호를 위해서 뭘 하죠? 성을 쌓죠. 또 하나님 없는 풍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축을, 옛날에 아벨은 가축을 이렇게 돌보는 입장이었다면 가인의 그 후손들은 그 가축들을 울타리 안에 가둬가지고 이걸 재산으로 증식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이 가인 공동체 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 없이 없는 안전, 풍요, 기쁨 뭐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전쟁이 끊일 날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인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면요. 가인 공동체는 무엇이 우상이냐 하면 문명이 우상이에요. 요즘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는 웬만한 거리 차 안 타고서도 걸어 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평까지 걸어간다? 어떻게 걸어가 소리가 쉽게 나오죠. 그만큼 우리는 문명 의존적이 돼버렸어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TV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TV 없으면 어떻게 살아? 과거에 우리는 컴퓨터 없어도 손으로 다 써가지고서 뭐 숙제도 내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컴퓨터 없이 어떻게 살아?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아?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옛날엔 다 없이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 의존적이에요. 이게 가인 공동체의 특징이죠. 가인 공동체의 특징. 그래서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도시는요 항상 하나님하고 좀 많이 거리가 좀 멀어요. 도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요. 왜냐하면 도시라는 개념이 사실 가인 공동체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반면에 셋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그들의 불성곽과 불요새로 삼죠. 그래서 성곽 없는 요새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요 문명이 안 발달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잖아요. 그렇죠? 별로 디지털적이지 않죠. 다른 교회는 뭐 드럼도 두들긴다, 뭐 한다, 뭐 빔 프로젝트로 뭐 설교하면 몇 절 봅시다. 그럼 딱 뜨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딱 뜨고 뭐 제가 뭘 얘기하면 지도 딱 뜨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지도 그리세요. 거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굉장히 우리 교회는 아날로그적이죠. 근데 여러분 아날로그적이라고 해서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우죠? 성령님이 하시죠. 디지털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성령님의 역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성령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악기로 자꾸 채워서 눈물 안 나는 사람들한테 눈물 안 나나 보자. 음악을 막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감동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은 없는데 음악 때문에 구슬퍼서 눈물이 막 나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작용을 그곳으로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거 가인 공동체화 돼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청년부 사역 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21살 때서부터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하고 뭐하고 딱 할 때 제가 항상 했던 좀 고집처럼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딱 가면 다 없애버렸어요. 먼저 번 전사님은 드럼 있었는데요. 야, 드럼 필요 없어. 이거 중고등부에다 갖다 줘. 오, 전도사님 됐어. 갖다 줘. 그거 다 치워버려요. 그럼 쓸데없는 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강대상하고 그냥 기껏해야 기타 하나 들고서 뭐 기도회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전사는 요번에 프로그램 필요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 끝.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말씀 다 재밌어. 걱정하지 마. 모든 프로그램 같은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이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그 선임 전사님들이 만들었던 모든 시스템 제도 제가 봤을 때 가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는 성령님이 채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되더라고요. 애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 애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없어요. 그치? 내 말이 맞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거기를 자꾸 인간의 것으로 소위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채우려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색 공동체의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고집스럽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고집이 아니라 제가 가지는 신학적 관점이에요. 관점. 그리고 이 공동체는 진정한 사랑과 만족과 기쁨이 가득했으나 이 가인 공동체의 색깔이 들어오면서 이게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날 왜 교회가 자꾸 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거 아닙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성도의 교통하심이 없어지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위대함이 없어지고 그게 다 없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뭐 자꾸 뭘 만들기 시작을 하죠.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뭐 조각 해내고 성화 같은 걸 막 그리고 뭐하고 여러분 불가리아나 그리스 같은 데가 되면 거기가 이제 정교회가 국교거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뭘 많이 그렸어요. 뭐 자꾸 성상 같은 거 자꾸 만들고 뭐 모든 게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래요. 인간의 본성상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요. 카타콤 같이 시체 썩는 냄새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거든요. 그게 색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근데 가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도 돈 많이 벌어야 돼. 예수 믿어도 성공해야 돼. 예수 믿어도 뭐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 똑같이 다 가져야만 우리도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거죠. 반증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털털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딱 오면 목사님 역시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뭐가 깔끔하네요. 깔끔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에 지장이 많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십자가 걸어놓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무슨 시민회관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회관 같지 않다고 해서 글씨는 좀 써붙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여간 여러분 색 공동체는요. 그래서 항상 가인 공동체적 세계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싸워야 되고 섞이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색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뭐죠? 구별됨, separate, 분리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이 색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거거든요. 색 공동체가 가인 공동체와 섞이기 시작하면 육체가 돼버려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육체가 돼버리죠. 육체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세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노아시대에 이르러 색 공동체는 가인 공동체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에 미혹돼서 어떻게 다 동화되죠. 그래서 결국 가인 공동체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색과 같은 경건한 후손들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제가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한 후손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요. 눈만 돌리면 음란한 거고 눈만 돌리면 죄악된 거고 하여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경건한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애를 낳고 그리고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아이들을 경건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 사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을 하라 그랬잖아요. 네,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새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경건했던 세대를 봤던 노아가 이 가인 공동체화된 세대를 봤을 때 과거에 대한 향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세대는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새 공동체의 시대는 정말 탁월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하실 때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였어요. 그 하나의 행동이 노아의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자기의 후손들이 새 공동체를 다시 일구어내지 못했죠. 350년 동안 노아는 끊임없이 그 꼴 보면서 탄식하며 피눈물 흘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350년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택한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35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을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구속사역의 전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그 역사가 계속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노아의 기도 응답의 열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이것이 노아가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경건한 세대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부름의 목적이 뭐였죠? 땅 줄게. 이것도 아니고요. 자식 줄게.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요. 이 표현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준다는 의도는 그다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사실은 어떤 단어하고 거의 일치하는 단어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 자기를 날마다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게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제3자의 목적이라고 쓰는 하나님의 목적과 노아의 목적이 결코 거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계속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이 노아가 그토록 염원하던 새 공동체를 세우는 그 열망이 노아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놀랍죠? 그것이 마치 유전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심겨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마음이 심겨져서 그들은 새 공동체, 경건한 세대를 만드는데 생명 다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나?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내가 소유했나? 그걸 알려면 내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소망을 갖고 있는가? 새 공동체를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악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대를 일궈내는 것에 그 열망이 내 속에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즉 어느 시대든지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가 노아의 인생의 목적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그 마음이 오버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영원한 기업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그들의 꿈이 자기 꿈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예외 없이 거룩한 새 공동체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그들의 소망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회복의 교회인 거죠. 멋진 이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내적인 특징입니다. 고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브라함이 꿈꾸는 또는 노아가 꿈꿨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죠. 이것이 그대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너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즉 영적으로 가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왜 저런 기도를 우리에게 시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노아의 마음 또는 아브라함의 마음,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래, 저 기도야. 내 속에서 꿈틀거리던 그 기도가 바로 저 기도지. 그게 오버랩 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코가 적장돼.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세상적인 것도 필요한 게 더 많은데 왜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소위 새 공동체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왜 내 마음이 더 끌리고 내가 그것에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부귀와 영화, 성공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남이 과연 있었는가에 관해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이 뭐죠? 여러분, 회개가 뭐죠? 목적과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또는 노아의 마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첫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만인 제사장. 이 땅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마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성령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은 노아의 기도의 응답과 같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되면 새 공동체의 건설과 회복에 그 마음이 끌린 사람들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될 것입니다. 이건 여전히 노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홍수 이후에도 35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인류 역사의 마감 때까지 움직일 기도를 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간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을수록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오래, 더 많은 걸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불같이 붙잡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자꾸 더 많이 쌓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습니까?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거스틴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거스틴은 속만 새기고 변화되지 않았죠. 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때가 됐을 때 변화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 개념이 정립되어집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사실은 신학적 체계는 거의 정립이 끝나요.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그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립은 어거스틴이 하고 그 정리를 칼빈이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받는 거죠. 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회심할 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행위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의 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 종교적 신의 개념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방 종교 신은 뭐죠? 자기가 당장 필요로 하는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예. 거기 굉장히 황폐한 데가 많거든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주는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좀 수거적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이제는 하나님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었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 우리끼리 살면 그만이야 라는 것에 관해서 딱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노아의 기도부터 생각해야 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셋 족속의 셋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것이고 셋 공동체의 건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셋 공동체와 되도록 하기 위해 너를 부르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도 너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오늘날 그 광야교회에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적을 바르게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뭔가? 천국만 가면 그만이 아닌 거죠. 저 구원 받았나요?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 저한테 퀴즈 던집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성경적인 마인드가 있느냐로 점검하면 되는 거죠. 맨날 목사가 무슨 구원 받았다고 말해주길 바래요. 아니 제가 말해주면 천국 갑니까? 제가 말해줘서 천국 간다면 다 오세요. 제가 다 당신 천국 간다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믿음이 들어간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불로서 연락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뭔가 혼란스럽죠? 넘어가세요, 그런 건. 우리는 노아의 일평생의 수건이 우리의 수건이 돼야 됩니다. 뭐죠? 이 땅에 경건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런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사람은 오직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위 새 공동체를 그 경건한 세대를 세우는 것에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새 공동체 그 경건한 세대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뭐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죠? 경작하고 지키라요. 그게
바로 새 공동체에 요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또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작하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뭐라 했죠? 제가 히브리어를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죠, 여러분. 전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아바드, 예배하다.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샤마르. 근데 이 아바드와 샤마르는요, 제사장 전문 용어예요.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아바드고요. 성전에서 이 기물들을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사용하는 이 성전 전문 용어가 샤마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뭐라 했죠?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세대가 성전이 되게 하자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러려면 새 공동체는 뭘 해야 되죠?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죠. 제사장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아바드와 샤마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했던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참된 성도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소위 아바드와 샤마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처럼 여겨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아바드. 그리고 이 땅에 소위 거룩을 지켜나가는 샤마르의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거듭남과 동시에 인식하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도란 가인 공동체에 의하여 그 자취를 거의 상실한 셋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처럼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는 아바드와 샤마르의 삶에 마치 내가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본능처럼 알아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들은 이 땅에 노아와 같이 인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을 향해 한탄과 탄식을 품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예배자로 아바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만드는 샤마르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애간장에 타야 돼요. 탄식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신성모독이 온통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제사장적 마음, 그 아바드와 샤마르의 그 소명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샤마르 해야죠. 거룩하게 지켜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아바드, 예배자로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나타나는 일종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것, 뭐예요? 아바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 샤마르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경건한 나라를 꿈꾸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제사장적 이 마음에 항상 불붙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탄식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이 아바드와 샤마르의 이 마인드를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한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며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새 족속의, 새 공동체의 그 영광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열정에 불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하며
죄악에 관영한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